오늘은 은혜에 참여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의 참여한 자. 성경 중에 가장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뻐한다 이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복음이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서신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기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글을 써서 보냈는가? 나도 기쁘고 너희들도 기뻐하라.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감옥이 인권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감옥의 환경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감옥은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감옥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성직자들 가운데는 시기심으로 바울을 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동역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바울을 막 공격하고,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내가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 고통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뭐예요? 풍성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것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인상 쓰며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경 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와 같고 폭풍이 이는 바다와 같은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그 비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 자신도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전도하면서 예수 생명을 전하면서 변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면서 고난 겪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이런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청년 두 분이 또 등록을 했고요, 또 오늘 또 오후 예배는 수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지옥 갈 영혼을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거, 은혜에 참여하는 거.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오든 고난이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도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크고 작은 고난은 다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로 삼든지, 아니면 악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고난을 당했을 때 악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먼저는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광야라는 것이 사실은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워서 죽겠다, 목말라서 죽겠다,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죽겠다 계속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 원망한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요 죽겠다 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고난을 불평과 원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오히려 감사의 기회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요, 이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간혹 보게 되면 자신과 가정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그런 불만족 가운데 있는데 이단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사람을 잘 알아차려요,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 모임에 오면 그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모임에 오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로 가버리든지,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리고 또 통일교로 가버리든지. 우리 교회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전부 다 교주가 내가 구원주라고 이야기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쏙 빠져버려요. 심지어 남묘 호랑개교, 태양을 숭배하는 거기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이 찾아오면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단과 관련을 맺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단 사상을 인정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면은 미신과 우상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점집이 굉장히 성행한데요, 우죽순처럼 점집이 생겨나고요. 저쪽에 남포동이나 해운대 시장 거리에 가면 포장마차 쳐놓고 점 봐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점 사이트가 있대요. 그게 접속해서 상담받으면은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절대로 접속하지 말고 각종 통신 매체를 통하여 운수를 보아준다는 그런 광고도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일은 점점 꼬여가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철학관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불순종하고 나중에 가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신접한 자가 누구죠?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 그 중등부 학생이요, 전화가 왔더래요. 전사님 지금 뭐 포장마차 그런 데인가 봐요. 연애 운을 좀 보려고 여기 왔는데 이거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안 돼!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예? 저한테 물어보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꼭 물어보세요. 답은 뻔하지만은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고난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불청객으로 생각해요. 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백해무익하고 고난이 불청객일까요?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고난에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고 구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이 뭘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자기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연단을 위하여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찾아온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예요? 그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죄를 지은 자가 어떠한 고난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오히려 불행한 것이라고 말해요. 죄를 짓고 나쁜 짓 많이 하는데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살면 고난이 찾아와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말해요.
그 고난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몸에 병이 왔을 때 통증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통증이 전혀 없어, 아픈데 그게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암이 그렇잖아요. 암은요 3기 4기까지 가도 별로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검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한센병 이런 것도요 걸리면은요 통증이 없대요. 손가락을 잘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발목을 잘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갖는 교육적인 의미를 우리는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앙양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는 그런 때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빌립보 성도들아 잘하였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날 때. 그 주고받는 일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어려웠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선교 헌금을 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내 은혜에 너희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을 받는 선교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가는 선교사는 누구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다. 바울은 직접 파송되어서 현장에 가서 선교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후원하고 다 뭐예요?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파송 선교사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요. 그렇게 후원해서 선교와 관련된 일에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하는 것이 뭐 얼마 안 되어도 우리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선교하는 이 일, 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거기도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개척되어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그 우리가 훈련하는 아이들도 11일 날 온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해서 우리가 일익을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기억해야 되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말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바울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선한 일을 하는데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사람. 시종일하게 꾸준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처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든지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솥하고 냄비하고 차이를 아시죠? 불을 지피면 쇳덩어리로 된 솥은 어때요? 천천히 뜨끈뜨끈해지죠? 천천히. 그리고 식을 때 어떻게 식어요? 천천히 식죠?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근데 냄비는 어때요? 냄비. 라면 끓여 먹기 좋아요. 냄비는 빨리 뜨거웠다 어떻게 해요? 빨리 식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냄비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되다가 금방 식어버린 거예요. 영적 침체가 빨리 찾아와 버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갈라디아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는 일,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라.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만약에 내 생전에 받지 못하면 내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요.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공동체적이에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의 자자손손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녀 손, 그 다음에 손자, 손녀에 대해 가서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런 선한 일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심어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런 은혜에 참여하니까요, 고난이 와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마지막으로는요,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또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같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같은 동역자들이 막 모함하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이요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 사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셀에서나 교회 나와서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상처를 받아요. 내 이거 때리치워버린다. 교회 옮겨버린다. 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런 곳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 참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많이 성장해야 되겠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기쁨을 누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왜 왔고 또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에 우리는 고난의 심연에 깊이 빠진 또 한 사람을 발견해요. 고난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려요. 고통해요. 삶의 고난이 오면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굉장히 힘들어요. 허우적거려요.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고통 중에서, 여기 보면 육체적인 고통, 내 기력이 굉장히 약하다. 눈과 영혼의 몸이 쇠하였나이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그런 위협까지 받게 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예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인생이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바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는 다윗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단으로 가지도 않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내용도 없고 사울처럼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가는 것도 없고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요. 신앙적인 반응.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정서적 불안, 눈물, 탄식, 원망, 다급한 하소연 이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시편 31편 14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러하여도가 없어요. 그러하여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이 지금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굉장히 신음하면서
고난과 고통,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러하여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업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해도 그러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생을 살다가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통을 안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다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고통이 변하여서 만사형통하고 행복으로 변할 것 같은데 예수 믿기만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고 만사형통하다. 그게 잘못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 값싼 복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은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고난의 교육적 의미. 이 고난의 구속적인 의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으로 인도할 때 그려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먼저 뭐를 살피는가 하면 내 마음의 태도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게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숨겨두신, 쌓아두었다면 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막 소리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잡히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기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이런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내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아멘. 모든 어려운 사항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내일 미래에는 반드시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인격과 우리의 심령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이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이나 굉장히 어려운데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살아있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꼬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되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힘써서 행하게 되면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생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오히려 평강이 있고 담대하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